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성경을 읽다 25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까지 하면 대선지서 5권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수요 성경 공부 강론은 한 주 쉬면서 대선지서 중에 긴 성경들 참 많죠. 어려운 성경 많고 그런데 다시 한번 못 읽으신 부분 읽으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하면 12장밖에 되지 않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그 새 친구 풀무불,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 이름 보면 데니얼 해가지고 쓰는, 이 다니엘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 총리까지 오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12장까지 우리는 이제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묵시문학 이렇게도 말하긴 하는데, 그 환상의 의미들이 너무 어렵고 비슷해 보여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을 조금 이렇게 폭을 좁혀 버리는 거죠. 폭을 좁혀 버리는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12장까지를 한 장 한 장 조금 이렇게, 물론 간단이지만 좀 살펴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을 보았죠. 에스겔을 보면서 이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불리움 받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회파되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망했지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원한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죠. 영원한 하늘 성전. 이게 비해서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주권은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초라해졌다라는 거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속에서 이제 강한 나라는 어디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지만 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이 다니엘의 나라, 다니엘이 조국인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는 천상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세계 강대국을 상징하는 여러 나무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막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장만 보더라도 뜨인 돌, 지금 번역으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런 것들을 박살내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지만 이 대제국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비교를 조금 우리가 구분하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영원한 하늘 성전, 영원한 하늘 나라. 이 땅에서는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요즘 우리가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본문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물론 나중에 이 예레미야는
볼모로 해서 이집트로 잡혀가게 되죠. 여기서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망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는 것까지 보게 되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90살 이상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 무대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이 한 번에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BC 605년에 이 1차 침공, 여호와김 때죠. 여호와김 때 바벨론에 1차 침공하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이 왕족들이 이때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2차 침공, 여호와긴 때죠. 여호와김 다음에 왕인 여호와긴 때 2차 침공에서 이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에서 이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죠. 이 돌아올 때도 역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 돌아올 때 그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 같은 사람,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게 되는 보는 성경이 학계죠. 이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 15년, 16년 딜레이 되고 그러죠. 이때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 이게 1차 기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기환,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는 제일 나중에 포함되는 성경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성전, 성벽,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이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까지?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다 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조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이 다니엘은 90살 어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 틈에 같이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구라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생을 마감했겠죠. 자, 챕터 1요. 1장요. 다니엘과 새 친구 나오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때 1차 침공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여기에 침공해서 이제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 다는 아니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갖고 가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여러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정책을 조금 아수르와 달리 조금 윤화하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식민지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학문을 가르치면서 하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참, 지금 우리가 이게 친일, 뭐 광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이름도 바꾸고, 여기에 보면 문학, 학문, 지식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겠어요?
그 당시에 학문들은요, 이 군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름도 다 바꾸고, 그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텃밭을 일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유익하게 되도록 살아라라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 안 한 것 딱 한 가지 있죠. 음식을 구별한 거죠. 음식을 구별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이 있지만 아마 다니엘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선언. 다른 것들은 다 바벨론에게 순응하며 바벨론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참 요즘에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게 되는데 점차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 학문에 능통하게 하겠다. 그 밖에 다니엘에게는 환상,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자, 2장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 이제 환상, 묵시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본인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 놓으라 그러는 거죠.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해 놓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는 뭐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시오, 막 이런 이 큰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했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이어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여러 왕들의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 제국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이 한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른 백성에게 국권이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오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 저는 옛날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뜨인 돌, 뜨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세상 주권을 가진 그 거대한 나라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그 세상 주권 거대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들이 이 환상이 이제 끝까지 진행되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요? 이 이후에 거대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들이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은 이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나라도 뜨인 돌 하나가 퉁 하고 쳐버리니까 다 박살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잠시 더 진행하기 전에요. 이걸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았다고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은 거대할 거예요. 바벨론은 거대한 대제국인데 그 나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박살나고 단숨에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차 족다들은 마음이 벅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에이 할 것 같습니까? 둘이 다 나오겠죠. 오늘 아침 묵상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묵상 보셨어요? 그때 바벨론이 한창 강성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이 황폐케 된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바벨론은 대제국인데요. 굉장한 패권 국가인데. 근데 그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죠. 오늘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1차 독자들은 이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꽉 매여 살지 말고 우리의 이 이중 시민권자 이 상황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3장요. 3장.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원하는 내용.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죠. 금신상을 숭배하라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노하죠. 노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하죠. 근데 이 새 친구들처럼 그 다음 문장이 좀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패기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새 친구 대신에 그것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구의 입에서요?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흐름이 조금 감 잡히시죠? 세상 주권자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게 주권자이고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순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니엘 4장요. 다니엘 4장은 두 번째 꿈이죠. 처음에는 큰 신상인데 오늘은 큰 나무죠. 이 큰 나무는 대단하죠. 10절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 이번은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기억 못했는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견고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달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리고 땅 끝에서도 보인다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이 한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많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 큰 나무를 보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본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떨구어 버리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짐승들 그 안에 지나가게 하고 새들 다 쫓아버리니까 15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 그 큰 나무가, 그 엄청난 나무가 이제 다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4절이 해석하는 거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가 엄청나지만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라는 것은 집에 잠자지 않고 들에 잘 만큼 그가 초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신상은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되죠.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큰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서 온 이 순찰자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초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 우리 식으로 그냥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며 거두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통치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이 구절대로 비천하고 낮아지고 나서야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이 환상처럼 낮아지고 비참하게 돼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5장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를 베풀 때 호화롭게 대규모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손가락이 하나 뚝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자리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상집 되는데 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그 해석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쓰여진 이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그 저울의 무게만큼 나가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벨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이 급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물론 옛날에 그 바벨론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하면 망치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나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받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나라가 존재한 시기는 86년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70년을 감당하도록 딱 세워진 나라죠. 근데 그 70년 포로 그 이스라엘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나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쳐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 중에서 쫓겨나여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에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물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조제보다 높였다. 그리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다 그것들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날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사자굴만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 세상 왕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죠. 세상 왕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높아져서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주권은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그 나라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누가요? 하나님이. 자, 6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리고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 편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 입으로 표현하는가요? 바벨론 왕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 않으실 이시며,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이 나라가 다시 생겨나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의 권세도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요. 7장에 보면 네 짐승 환상이 등장하여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막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그러니까 표범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묘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넷째 짐승은 무지 세요. 막 쇠로 큰 이빨 같은 것이 있어서 막 다른 거 다 집어삼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이 뭐냐?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 어느 나라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물론 이제 딱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있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보다 더 강력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지칭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은 굉장히 거대한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뺏기고 이 네 짐승이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뭐로 인해서 멸망합니까?
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는 권세, 영광, 나라 있는데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데 권세, 영광,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권세. 이런 권세 가진 그 인자 같은 이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근데 잘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월국이 열국이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왔지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내 짐승, 내 나라가 등장해 가지고 이 굉장한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권세를 뺏기고 멸망하여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동안에 문제는 뭐예요? 7장에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이 나와요. 성도들은 그럼요. 성도들이 이 네 나라에 의해서 고초받는 내용들이 이제 7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나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초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기고 나라를 찾아야 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부분들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도 환상이죠. 숫양, 숫염소 환상이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숫염소의 뿌리 도단한 작은 뿌리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되죠.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상황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뭘 했나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불결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고 그리고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도의 고난 그리고 박해, 숫장, 숫점수를 통해서 박해받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인다. 많이 죽인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초 고난받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9장요. 9장은 우리가 좀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9장 1절에 보면 이제 약속한 70년이 다 끝난 거예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 바벨론은 망한 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에 70년 포로 생활한다. 70년 만에 그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이루어지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그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본 것이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건데 그 이후에 긴 다니엘이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춰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나온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바꾸는 어떤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더라.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이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너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나 이미 벌써 응답 다 해줬다. 넌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복 준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막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복 주려고 막 대기하는 그런 분 같이 지금 묘사하고 있죠. 여하튼 이제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 이게 9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우리가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환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앞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멸한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멸한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 자, 이제 다니엘을 정리하면서요.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니엘을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일단 1차 독자로 가면요.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대제국들. 그 대제국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제국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요, 나라도 뺏기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핍박받고 고초받는 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속으로 간다면요. 우리 시대 사조,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번 그 프랑스 올림픽 개회식, 제가 폐막식은 잘 분석을 못했는데, 개회식을 보면 그 프랑스가 갖고 있는 1700년대의 그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968년도에 68혁명의 그 흐름들을 고스란히 따라서 개막식에 녹여들었잖아요. 그 사조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호감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사조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어떤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조롱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또 옛날로 돌아가면요, 나라 다 빼앗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된 그 나라 그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현실은요, 초라한 나라 잃은 하나님의 여호와시는 뭉개지는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현실은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이거 누가 당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성도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기 보면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할 동안은 수고가 되는 거죠.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고초, 어려움, 어떤 때는 의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정돈하겠습니다. 천상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니엘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라 다 망하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가 거대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견디어라. 다니엘서 표현은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구하며 바라며 소망합니다. 천상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존재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